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2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너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12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툼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죽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0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가다가 그가 석방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최측근이며 이 유다에 대한 정권을 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 가든지 이 땅에 남아있든지 너가 좋을 대로 해라 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삼은 사람 그다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대들이 공격했을 때에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도 했고 피신도 했고 주변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떠났다함을 듣고, 그리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듣고 다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가운데 몇 사람들,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암살하려 한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데, 이 전달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0장이지요. 유감스럽게 41장에는 자신을 죽이려 한 이스마엘을 믿었던 그다랴 총독, 그리고 결국은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은 유다 백성들까지도 참담한 비극적인 사태를 또한 맞이하게 되는 것이 41장 이후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레미야 40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말씀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건이 진척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의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혹은 그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확한 유다 땅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에는 총리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이 있고, 또한 그 아래에 총리들 가운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때때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등을 당하면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조서 등도 내리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 정황들이 있겠지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렇게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다신론의 그러한 생각,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신은 또 누구고, 그래서 최소한은 그 나라의 신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증언하는 것은 그러한 상식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온 메시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40장 2절을 보면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리고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최소한 이상의 겸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들 동원하는 사람, 장군이고 장수고, 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더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사르고 태우고 공격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하는 정말 성경적이며 옳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만 가운데 한 걸음 들어가면 내가 했노라, 혹은 자기가 숭배하며 따르는 왕인 느부갓네살 대왕께서 하셨노라. 너희의 섬기는 신도 우리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였도다, 막지 못하였도다, 뭐 그럴 사람들도 꽤 있어 왔는데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직이고 도구일 뿐이라 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포로 끌고 갔는데 그것은 우리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였던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40장 3절 이어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또한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든지 이방인 되었다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든지 공이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동일한 내용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 그것은 만용이죠.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미혹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의인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국가적 민족적으로도 자기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선택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한 것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많은 나라들이 해왔던 일이고 신생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도 그러한 미화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미화들을 하기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남북이 곧 아름답게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예루살렘은 바로 평양이다. 미화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한 것은 역사의 반복 속에서 계속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게 퍼져가는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렬하게 퍼져갑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로마가 있죠.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 가톨릭이 대다수인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도다 그러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으면 다 믿습니다 그러죠.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지요. 성경을 봐. 성경을 읽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 예배합니다 그러지. 말하자면 죽어버린 교회, 배교한 교회.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돌아오라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지. 그러나 그들은 비참함과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도 우리는 특별한 나라, 특별한 사람들이라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나 나라를 특별한 걸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족 같은 경우도 우리 중국이 전 지구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한족의 우월성 같은 것은 끊임없이 설파하고 전파하고 해왔던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가운데 절반밖에 되지 않은 작은 땅덩어리.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미화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국뽕에 취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하고 빠져들어가죠. 그 이상으로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런 좋지 않은 모델이 바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도 형식적 제사, 절기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낭독도 하지요.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언제까지는 그런 믿음이 가능하냐 그러면 평안할 때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사건과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환란이 닥치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도 전 지구적인 환란이라면 같이 겪는 것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구상의 나라들 가운데 3분의 2의 나라는 평안하고 3분의 1의 나라의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 그러면 전 지구적인 것은 아니잖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200개국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50개국에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또 50개국은 그보다 많이 경미한 일이 벌어지고 100개국은 평안하다. 그러면 참담한 일이 벌어진 50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주장했던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안할 때까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과신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 과신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전세계 환란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또 몇몇 나라 등에 국한된 환란이 닥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랑과 자부심에 대하여 어찌할 것인가. 저는 이탈리아나 유럽의 많은 가톨릭 국가들이 비극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수준의 자리에 있는가. 또한 미국이, 영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염병의 포화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지어왔는데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 오프라인 예배당, 그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 떠들던 곳에 이제는 거의 못 모이게 되었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장소를 그렇게 강조했던 그 자들은 어디가 있는가? 내가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고 그 예배당을 꼭 가야 되는 거.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 한편으로는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치면요, 왜 신앙 2세대, 3세대로 그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가? 그러면 가정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물론 이유와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나 가정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가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라든지 그러한 어떤 한 자리에 모이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가정교회, 로마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로마가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공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교회로 존재하죠. 그렇지만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심지어 어느 때는 카타콤 교회가 되고야 말지요. 신명기 등의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죠.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하여 말씀을 강론할 책임과 의무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교회로. 목회자에게 떠넘기죠. 왜? 시간이 부족하잖아. 이 목회자가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교인들을 억하고 결박하고 붙잡아매고 종교적 관습화가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준이 안 돼버린다는 것이지. 말씀을 알아야지 가르치지. 들은 풍월은 있는데 들은 풍월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시스템, 성공회도 그렇고 영국의 성공회나 미국 교회 시스템도 그렇고 가정교회들을 파괴해왔던 것이죠. 무엇보다 앞장섰던 데는 죽어버린 교회 로마 가톨릭이지. 가정교회를 파괴해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걸 파괴해왔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는 어느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만들고 쓴 또한 어느 교재를 지정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읽게 만드는 것. 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큐티집을 가지고 그것을 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정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지. 자녀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부모가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그건 첫째는 부모가 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부지런히 모인다. 어디로? 지역교회로. 건물을 가진 저 성전에 부지런히 모인다. 장소가 넓은 도시 같으면 이동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셀 예배로 드린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고 모이고 하는데 자녀들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 중심에서 좀 모였다가 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수능 준비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학원에 가야 되지. 그래서 오랫동안 가정교회는 파괴되어 왔던 것이죠. 무너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풍어른 부모의 세대에도 많은데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수준이 높아지질 않아요. 5살이다, 7살이다, 10살이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무엇을 가리키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7살짜리에게 5살짜리를 맡기면서 뭐 좀 가리켜봐라. 그러면은 똑같은 애들이죠. 뭘 가리킵니까? 무엇을 지시하고 가리킵니까?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만 좀 말하고 끝나겠지요. 자기도 뭘 모르는데 뭘 가리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아주 미개한, 말하자면은 개와 돼지처럼,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처럼 미개하고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본래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들으면서. 그러나 막상 말하려 할 때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듣는 건 잘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게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알아는 뭐고 그러나 말할 때 되면 말할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리키는 것도 그 격차는 심지어 어학보다 더 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자기 마음의 해석을 따라서 소위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흐릅니다. 심지어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시겠지. 나는 예배당에 성전에 소위 가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시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많은 일을 시킵니다. 열심히 있다 그 말은 어쨌든 출발선에 신앙과 열정이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일을 시키니까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시간이 더 없지요. 더 없지요. 자녀들은 너 학원에 나가라.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는 성경 봐라, 기도해라. 그리고 말이지. 성경 봐라, 기도해라. 아니, 신명기 말씀에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지. 성경 봐라, 잠언 읽어라, 기도해라. 그게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책임과 소임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도 생활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끝. 그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지.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면서 목회자들이 해는 이 무식한 또한 끔찍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파괴돼 버리는 거지. 무너져 버렸던 거지. 형식적인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무너지고 파괴된 그러한 가정교회일 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물론 깨어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착각하고 싶겠지만 정말 가정교회, 우리의 가정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증언한다. 그것은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 없지요. 이 유다 사람들 또한 많은 나라의 많은 교회들 착각하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실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믿습니까? 평안할 때까지. 그러나 그 나라의 평안이 무너지면 그 국가의 평안과 민족의 평안이 무너지고 환란이 오면 이제는 아닌갑다 하겠지. 전 세계적인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는 환란이 될 수도 있으나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맛배기라고 저는 봅니다. 맛배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을 통한 맛배기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믿음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겠지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증언합니다. 40장 3절로 다시 가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너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시켜주지요. 그 해방되는 것은 39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39장에 보면 39장은 좀 더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또 짧게 나와 있었습니다. 39장 11절 12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 40장과 사실은 39장의 이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의 간극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 다루기가 자료들이 충분치 않아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간극이 있냐면 39장 14절에 보시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기서는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낸 것이고 40장 1절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39장과 40장의 내용이 다른데 왜 말씀이 정확하냐?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9장과 40장이 본래 장절의 구분은 후대의 편리상 한 것이에요. 이게 한 문금 두루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39장과 40장의 내용이 몇 절 사이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전혀 반대로 다른 이야기로. 반대로 다른 이야기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짜고 계산하고 소설처럼 만들었다면 흠결이 없게, 소위 말하면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39장과 40장 몇 절 간극의 사이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실제로 성경은요, 얼마간의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기록됩니다. 심지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메시지가 강렬할 때는 그걸 반복하십니다. 그러지 때로는 이제 숨겨진 사건들, 이 간극에 있어서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있다가 많은 첫째는 목사들이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성경 해석이나 그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에 따라서 예레미야 39장과 40장의 내용을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 해석과 이해로 안 되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다. 꾸며낸 것이다. 조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무엇은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은 사람의 편리상 집어넣는데 참 나보다 무식하고 미련하네. 나보다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봐도 허점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는가벼. 그래서 맞지 않게 이렇게 해놓았어. 맞지 않게. 제가 39장과 40장의 내용이 어떻게 맞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주석이나 설명 자료들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사람은 드는 것이고, 그렇죠. 맞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의심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그러나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성경이 맞기 때문에 단지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이에 이간질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간질로 누군가의 느부사라단이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가는 것만큼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추측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합니다. 뭘 노력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의심하는 사람들 잠재우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변증도 하고 변론도 하고 변호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구간데, 또한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지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고 변호를 얼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시며 증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답으로서 왜 39장과 40장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냐, 몇 절 간극으로 다르냐, 다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고 기록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룩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것을 조작하려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과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39장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와 40장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시도록 기록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우윤부야, 아니면 이제 관심 없던 사람이 저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 다른 것을 39장과 40장을 언급해 주니까 뭐야? 왜 틀려?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거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지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살이에 무지해야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살아가지만 그의 가치관, 신념, 또한 그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철학자들의 이야기, 세상의 사상, 세상의 관념적인 언어들,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기반이 되고야 맙니다. 40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결론은 똑같습니다. 7절로 갑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왜 들의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전쟁통에 이제 항복은 안 했는데 피하여 도망간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주변에 큰 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격하고 함락당해 무너질 때 도망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셨다 함을 듣고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지금 첫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 8절에 있는 이 이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우리는 바벨론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도 있지요. 큰 음녀 바벨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야, 큰 음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무조건 악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바벨론이냐 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려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의 바벨론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의 그런 선동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앞에 말씀드릴 때에 시편에 있는 122편 6절에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럴 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강을 구하라. 그럴 때에 어떤 예루살렘인지를 떠나서 다 차고 떼버리고 아무 때의 예루살렘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버린 극단성. 그것이 무서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극단성을 선택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정죄하면 자기는 교만해지는데 자기가 교만해져 가는 것을 자기의 믿음이 좋아지는 걸로 오해하고 하기는 아주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해져 갈수록 자기가 뭔가가 된 줄로 압니다. 겸손해져 갈수록 자신이 뭔가가 되지 않은 줄을 알죠. 그러나 교만해져 갈수록 자기가 뭔가가 된 줄을 알아서 예제로 신사도 같은 사람들이다. 혹은 예수 전도단이다. 인터콥이다. 이런 어떤 선교단체들로 이야기한다 해도 그 선교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신사도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성을 설파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다만 항상 특별한 사람이라고. 너희는 특별한 크리스천이라고. 특별한 청년들이라고. 계속 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만이 부추겨져야지만이 그 단체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 같은 사람들은 뭘 통해 그렇습니까? 애언을 통해서 애언을 남발하고 사용합니다. 저는 그들의 대다수의 애언이 거짓이라고 봅니다. 물론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 애언을 통해서 그 애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저는 가짜 애언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근데 그 애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인지를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도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등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들의 올바른 신앙,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등을 계속하여 설파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평안할 것이고 이 유다 왕국은 잠깐의 어려움과 바벨론 등의 침략을 당하나 그러나 전화유복이 되어서 더 아름답고 더 큰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안보의 어려움, 공산주의자들을 통한 어려움, 주사파들을 통한 어려움. 그러나 곧 남북이 평화통일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위대해질 것이고 설파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지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서 있다. 때로운 소수지만 그러기 때문에 곧 있으면 아름다운 영광이 한반도에 도래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도래한다.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도무지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더 듣기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남유다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한다면 우리 몸에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 좋은 증상이죠. 질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지금 몸이 안 좋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더 좋은 건강이 오기 위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겠지요. 그 한약이나 한의학 같은 데서는 이제 맞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무서운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약을 복용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생겨요. 그런 것을 무슨 현상이라 그럽니까? 명현현상이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그게 좋아지기 위한 전조다. 그래서 이게 벌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일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다단계나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무수히 많은 자들, 그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무수히 많은 자들의 기반은 유감스럽게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에 목사, 사모들이 아주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약 얼마에 몇십만 원. 그리고 이제 그런 약이 만병통치약이죠. 이것에서 좋고 저것에서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저도 다단계 하는 사람들,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들, 종류가 다 종자가 틀립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따져봤을 때 만병통치약을 파는데 원가가 한 2만 원 된다. 얼마에 파냐면 45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45만 원에 팔면 그 절반은 그 사람이 먹고 절반은 그 다단계 그쪽 사람이 먹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팔면 교회가 팔면 목회자, 개척교회의 목사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임대료가 나오고 교회 운영비가 나오고 당신 월급과 사례비가 나오고 그것을 팔면 팔수록 당신에게 45만 원에 팔면 절반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명현현상이다 그래버려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복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몸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망가뜨리는 첫 번째 것이 뭐냐 그러면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면 살부터 빠지지요. 살부터 빠져. 병이 든다는 것은 면역 우리의 몸의 체계가 싸워서 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이. 그게 중병이면 더 심하게. 물론 100%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싸우는 중인데 지금 패전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많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집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배고픔을 느껴야 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헐적 간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해요.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이게 배가 고프기 전에 음식을 먹어버리면 몸에 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배고플 때, 공복 상태로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몸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자가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다시 생겨나면 몸이 이제 회복됐고 질병에서 거의 해방되었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면 몸이 아프고 병만 들어도 살이 빠져요. 살이 빠져요. 면역력이 무너지고 병이 오고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 좋아. 그러나 그것을 질병이 생겨버린 것을 다단계적인 업체들은 명현현상이다 그래요. 무너뜨려버리죠. 몸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비극적인 비참한 일이 어느 가정에나 어느 교회에나 어느 국가에나 어느 민족에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명현현상이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면 더 안 좋아지기 쉬운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기 위하여,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암이 초기에 걸려서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돌팔이 의사처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당신 요즘에 한약재 먹고 있지 않아요? 왜 먹고 있어요? 이건 명현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암 말기가 되어서 치료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소위 애언자들은 돈벌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끝나지만 어지간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 고통을 받으니까 애언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죠.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데 그보다 먼저 곧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남북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와 좋아. 그런 거짓말을 믿을 때에 각 개인이든 교회든지 깨어나고 주님 앞에 설 기회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지. 아니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치료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더 아파지고 하는 건 뻔한 일인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지요. 바보. 다단계 약을 먹고 명현현상이다 그래서 몸이 망가질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뭘 하면 MRI를 찍고 그러고 피검사하고 그러면 당신의 면역력이 무너지고 큰 중병이 왔습니다. 초기인데 빨리 치료하십시다. 뭘 잡수고 계시나요?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상한 약을 먹고 다단계 회사에 문의하면 그건 명현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고발하고 고소해도 식품인데요. 끝나는 것이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것도 어리석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지풍파로 가고 있는데 곧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예배당도 예배드리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인터넷 예배 등으로 바꾸고 할 수밖에 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 팔아서 전세돈 빼가지고 예배당을 진 데 넣었다가 그러면서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아니 돈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빚쟁이가 됐는데 무슨 어디서 돈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가 갚아준다는 이야기. 상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 생활에서 남는 일 얼마다 뻔한 계산이에요. 어디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지극한 예외는 있어요. 그 지극한 예외가요, 우습게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천이 많냐 불신자가 많냐? 당연히 불신자가 많지요. 상식적으로도 기독교인이 20%다. 그럼 5명 중에 5명이 로또 당첨되었다. 그러면 1명이 기독교인이고 4명이 불신자지. 그러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로또가 5명 됐다. 5명 중에 5명이 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사람들은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기치 못하게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고모원의 가정에 자녀가 무자해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해 주었어요. 강남 아파트에 35억인가 나간다는 것인가 그래요. 근데 조카들을 하나를 지명했지. 조카들. 조카들이 그래도 한 7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5명이 불신자였는데 5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줬어요. 5명 중에 하나를 골라줬어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니까.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그러면 2명 조카 중에서 반반 나누든지 하나를 주든지 할 텐데 그거 안 하고 안 믿는 애를 준 거예요. 가정 사연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또 반대되는 사례를 찾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 봐봐라 누가 갑자기 집 팔아서 2억짜리 집 팔아서 전세 1억 5천 빼가지고 예배당 성전 짓는데 냈더니 고모가 어느 날 고모가 35억짜리를 상속해줬더라.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뻥을 치는데 그런 것을 사기라 그럽니다. 그 사기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주 광신적이 되어지고 맹신적이 되어집니다. 9절 읽었었지요. 9절 너희 중간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바벨론도 어느 때 어느 시대의 바벨론이냐 그 말이지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신라도 그냥 신라 때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신라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조선도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왕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조선이고 왕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고관 내작들이 양파 싸움이나 하고 부정부패 그게 달했을 때는 그건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10절입니다.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대로 농사도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대아인의 군사가 그 많은 걸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적으니까 많은 걸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인구가 많았다가 대부분 죽고 심지어 기근도 왔는데 칼과 김과 연병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으니까 수확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으라 그러지요.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끝까지 도망간 것이죠. 전쟁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주변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수확을 많이 했다 그 말. 농사 짓고 포도원이 있고 실과가 있고 유실수들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적으니까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총독 그다랴의 권고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는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많은 걸 모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을 자신을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데 해석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선지자들도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버린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것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완악한 본성은 단기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평안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 등 아주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13절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제가 40장 8절을 사람 이름들을 위에 보라 그랬지요. 40장 8절의 첫 번째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그 다음에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암몬 왕이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왕족이었거든요. 왕족으로서 총독이 되면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죠, 자기. 당시에는 어쨌든 왕들은요, 애를 많이 낳잖아요. 마누라 많이 두고, 참 많이 두고, 후궁 궁녀 많이 두고, 여기저기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왕족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왕족 중에 하나가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들이 증언한 대로, 앞에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후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땅까지도 다 먹어버리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 이스라엘의 남은 씨까지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리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사실을 말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분별력을 상실하고 없는 것이 이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아야지만이 남은 백성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총독이고 자기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믿지 않을 자를 믿고 믿을 자를 안 믿는 것입니다. 본래가요
못 믿을 사람들의 기본 형태가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얼굴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양의 탈을 늑대는 쓰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척, 사랑하는 척, 친근히 하는 척, 위하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도 있으나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들에 있던 사람들이 왔었지요. 40장 8절에 보면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언하는데도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주변 사람들이 최소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가족이 말리는 결혼은 안 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든 남자든 콩커플이 씌워버리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말려요. 가족이 말릴 때에 나를 노총각 노처녀로 남겨두기 위해서 말리겠습니까? 안 그러죠. 안 그래. 요즘에는 이제 부모가 잘 말리진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애물단지기 때문에 여자 하나 잘 잡아서 남자 하나 잘 잡아서 어떻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떠넘기고 싶어요. 심지어 이혼하더라도 3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떨어져 있어서 3년은 해방이야. 물론 또 애를 낳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면 복잡하겠죠. 그래도 이제 너무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나 자기 자식이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결혼하겠다는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닌 경우에 그래서 말리는 거잖아. 말려. 참 말리는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재산을 봐서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은 부자인데 가난하니까. 혹은 우리가 가난한데 심지어 부자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수준에 맞게 결혼하는 것이 낫겠구나. 쓰는 씀씀이가 틀리고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이 틀리다는 것도 많이 이혼한 다음에 고백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랑만이 다가 아니다. 그건 간단한 세상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니다고 경계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이간질이 있습니다. 이간질이 있고 그 가운데 참된 것이 있죠. 그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자기가 선택하죠. 저게 이간질인지 진실인지. 이간질인지 진실인지. 근데 이 총독 그다랴에게 한 이야기는 이간질이 아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이간질로 봤던 것이죠. 이간질, 모함으로 봤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이제 내가 죽이겠다고 일 사건 처리까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락만 하면 되는 것이게 총독이니까. 허락만 하면 은밀히 비밀히 암살해서 죽여버리겠다. 허락하지 않지요. 문제 해결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을 때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자기의 죽음만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41장부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죽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하지 마라고.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거짓말이야. 너 이간질이야. 41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까지는 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41장 1, 2, 3절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그렇죠? 왕족이죠. 왕의 종친 왕족이고 엘리사마의 손자니까 또 그 후손이고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되었던 자가 이스마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왕족이면서 장관이었던 이자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함께 떡을 먹으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거죠. 얼마나 막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총독이라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왕족이라. 근데 나한테 굽신굽신하고 좋아한다 그러고 대우해주고 언어를 잘 써주고 하면 마음이 삭삭삭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겠지요.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도 얼마 붙여줬는데 그들까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총독 그다랴와 함께한 사람들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 자가 이런 자인데 그에 대한 경고를 2번이나 받아. 경고만이 아니라 그가 우두머리기 때문에 이스마엘만 죽여버리겠다. 그런데도 오히려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 이 총독되었던 그다랴가 죽임당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분별하지 못한 것이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의 무너짐은 그가 책임지는 사람들까지도 인생사가 비참하게 되더라. 우리 목사들로 한다면, 우리가 소경된 인도자와 지도자가 된다면 함께하는 교인 교우들까지도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어느 모교회 어느 60대 목사님이 자기가 치유사역을 통하여 몇만 명을 고쳤다. 그리고 이제 주로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이 소금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소금 언약이 있고 소금을 넣으라, 소금을 쓰라 이 구약의 제사장들. 그래서 옛날 80년대, 70년대에도 소금을 사용해서 치유사역을 했던 부흥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치유사역할 때 소금을 부어가지고 소금 언약이다 그리고 분무기로 뿌리고 아니면 일상 물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에는 어느 교회는 또 자기가 몇만 명 고쳤다는 목사님은 소금물을 사용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교인들의 입에 넣고 뿌린 거죠. 그러면 내가 확진자 같으면 입에 소금을 넣었다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입에 튀어나오면 분무기에 다 묻지요. 그걸 다시 또 그 뒷사람 입에다가 뿌리고 그 뒷사람 입에 또 뿌리고 그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서 그냥 퍼졌던 것이죠. 그냥 멀리 서가지고 꼭 우리가 알코올을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옷에 칙칙 뿌리고 이런 것하고 다르게 분무기에 소금을 넣고 입안에 대놓고 그냥 짝짝짝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저는 그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독 선연에 속한 교회더라고요. 작은 곳에 많은 사람이 100명 이렇게 이상 되는 사람이 모이고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행함으로 교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소금물로, 소위 그것도 아마 제 추측에는 이쪽 계열은 그러거든요. 안수한 소금물일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되었다는 소금물일 거예요. 그냥 소금물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 소금물이 안수해놓고 이게 옛날부터 썼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안 일으키죠. 그냥 자기 위하는 되겠죠. 자, 뿌리니까 당신이 마귀에게서 질병에서 당신 보호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냥 예수님의 피 막 뿌린다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뿌린다고. 예수님의 피, 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 뿌린다. 믿음으로 뿌리노라. 믿음으로 받으세요. 전에 유대주의에 심취한 어느 유명한 목사가 치유사역을 많이 했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그 집회에 돈 수십만 원 주고 갔는데 그 사람은 물병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뿌리더라고요. 이게 목사 컨퍼런스 했어요. 목회자 컨퍼런스. 목사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 물 좀 받아보려고 그냥 막 환장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에다가 이제 그래서 시간 되면 앞에 이렇게 500ml짜리 물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터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지가 마시는 게 안수예요. 그 다음에 샥 뿌리면 이제 목사들이 나가지고 아멘 그림 나고. 그래서 참 광증에 빠진 데 온 것 같다. 근데 그거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만 참여하고 목사님 전도사님까지만 가능한 컨퍼런스였거든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까 휠체어에 앉은 사람 6,000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비디오나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한 달에서 가봤는데 내용 알맹이를 보니까 슬픈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인 거죠. 소금물에다 안수하고 아마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도 치료한다고 뿌렸을 거예요. 그렇지 뭐 인터넷에 면역력이 좋게 한다든지 소독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소금물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소위 치유사역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보통 때는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으나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기독교에 대한 공격. 지금 연일연야 그 뉴스 한참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 그건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 바르게 복음과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건데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또 미워하기를 좋아할까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진실을 믿지 않고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고 함께한 백성들의 삶 속에 비참한 비극까지 함께 초래한 청도 그다야를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에, 다르게 보일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감추셨을 때에 우리가 진리 앞에 말씀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 기회를 주시며 분별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과신, 자기의 교만에 빠져들어서 나는 선노라 보았노라 잡았노라 하면서 비극 속에 멸망 속에 들어감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망상에 젖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나아가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서 참으로 가족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